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율법 교사니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질문부터가 잘못됐죠. 무엇을 해야? 율법적인 것이고 인간의 공헌, 업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율법적인 쪽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죠. 영생이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사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갖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 예수님은 율법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적으로 물었으니 율법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라는 말은 이해하고 깨닫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이해한 대답이 아니라 율법 그대로 대답했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도 너 자신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법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 뜻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네 대답이 옳은데 이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모든 뜻을 다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다음에 주 대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웃을 또한 너 자신 사랑함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행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과 의미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살리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생을 소유하리라, 영원한 생명.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 속사람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또 답변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사랑하는 일에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조차도 뭔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해온 것이 분명한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울 사람, 돕지 않을 사람 구별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줄 사람, 저 사람은 도와주지 말아야 할 사람,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해서 도와주고 선을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자기는 굉장히 100% 잘한 일이고, 이제 더 나아가 이웃 사랑하는 일까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일을 자랑하고 또 내세우기 위해서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셨죠. 그 율법사에, 즉 나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36절에 보시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 입장에서 자, 이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여기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나한테 하나도 베푼 거 없는데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은 나 괴롭히기만 했는데요. 세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마음속에 차마 말하지 않지만 내가 베풀면 그래도 뭔가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올 게 없는데요. 막 이런 식의 기준들이, 장벽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이웃 되어줄 수 없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장벽들, 그런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섭섭한 마음,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상처받은 막 그런 마음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내 마음을 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어떤 마음을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 상처받은 마음, 섭섭한 마음, 분노한 마음, 이런 걸 다 내려놔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뜻을 다하여 그래야 돼. 난 내 뜻은 그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내버리고 온전한 뜻, 모든 내 100% 뜻을 이 사람에게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생명을 다하여 내 아까운 뭔가를 희생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 사람에게 와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지, 이것도 물론 틀린 질문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늘 내 기준의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선별해서 도와줄 사람, 도와주지 말을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내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 사람, 나에게 평소에 잘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버리고 강도는 버리고 갔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고, 제사장은 피하여 갔고, 레위인도 피하여 갔고, 근데 나중에 온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고, 다음에 가까이 가서 붓고 싸매고 태워서 데리고 가고 돌보아주고, 다음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고,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하고, 이거 완벽한 서비스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불쌍히 여기 보고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은 보고 피하여 갔는데, 보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 더 들은 비용이면 내가 갚아주겠다고까지 하는, 이것이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의 상태 조건입니다.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져 있으면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에 움직이는 감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려 죽고 있는 사람 보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혹시 강도가 숨어 있다가 또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근심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완벽하게 있어야만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대충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뭡니까? 내 자신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욕심이 오고 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론 어떤 경우에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 자녀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안 입고 안 먹고 자녀에게 베풀어 주기도 하죠. 근데 어느 순간, 마지막 순간에, 어떤 순간에 가면 자녀도 제쳐놓고 자기 자신을 챙길 수 있는 본능이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경우. 물론 어떤 절대적인 순간에 물에 빠진 자녀 구하려고 뛰어들어가서 자녀 살리고 부모가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순간적인 결단을 내야 할 상황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차근차근 생각을 놓고 결단을 하고 어떤 결심에 대한 많은 시간들 속에서 자녀와의 또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게 된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녀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이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챙기는 일이 본능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엄청난 그런 실체이고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내 자신을 챙기는 그와 똑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결국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도 그렇게 못하는데 생판 이웃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오늘 기도하면서 고백하 나 절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렇게 사랑 못하는데 내 자녀도 그렇게 어떤 순간에는 못하는데 어떻게 생판 남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덮어놓고 주님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계산도 없이 해보려고 해서 실패한 어떤 경험도 없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잖아요. 기도할 때만 주님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로만 그렇게 했잖아요. 원수도 아닌 옆에 홍길동 집사가 뭐 말 한마디 하면 그거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서 원수도 아닌 남편이 뭐 말 한마디 했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바가지 빡빡 긁어놓고 뭐 아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할 때는 그냥 번듯이 아무 생각 없이 원수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그게 살고 싶어요. 그러고만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참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딱 삶에서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쓰러져 있는데 여기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누군가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오래 신앙생활한 뭐 중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 또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한 경험을 한 그런 신앙적인 어떤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직분적으로 말한다면 뭐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신앙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대단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탁 닥치게 되면 피하여 도망한다 이거죠.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여겨지고 그리고 상종을 하지 못할 형편없는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종합적인 풀 서비스를 사랑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37절 자비를 베푼 사람. 이 자비를 베푸고 있습니다. 자비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예수님이 좀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기도 10시간 한 사람입니다.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고? 자비를 실제적인 삶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데 내 마음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주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 내 뜻이 너무 내 생각의 의지가 고집스럽고 너무 날카로워요. 이렇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나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나는 너무 비판적이에요. 그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나의 성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나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나의 성품, 나의 성향.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의 삶의 현장에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 행한 것처럼 이렇게 행하며 살아야 한다. 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아는 것은 뚫어지게 알고 있는데 성경을 날마다 읽고 연구해서 율법 교사잖아요. 성경을 막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가서 자비를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살아가는 일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마리와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두 여동생 그다음에 오빠 세 사람이 살고 있죠. 부모님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예수님 식사 대접하느라고 바쁘고 준비하고, 동생은 언니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치도 없이 계속 마리아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마르다가 성질났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성질났겠죠. 하나는 준비할 것도 많고 예수님 잘 대접하고 싶은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열심히 잘해보고 싶은데 동생이 안 도와주고, 두 번째는 그렇게 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주라고 말을 하고 계속 자기 볼 때는 잡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에게 섭섭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도 화가 나고 예수님에게도 화가 난 거죠.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일이고 이것이 최고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혜 있는 신앙생활이란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나한테 안 보내주고 계실까? 왜 마리아와 계속 대화만 하고 계실까? 내 마음도 알고 내 뜻도 알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 아실 텐데 왜 마리아를 안 보내주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100% 옳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도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거기서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지고, 그래서 마리아를 막 아주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서 결국 다 중도에 집어치우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삿대질하고 앉아있는 거죠. 마르다가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와 계속 얘기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생 마리아는 자기가 좀 힘든 거 아는데 왜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식의 어떤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판하고 공격하고 야단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 나아가 부엌에서 내려놓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들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 이렇게 됐지만 당신 바보입니까? 보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거죠. 생각하지 않습니까는 당신 생각에 없습니까?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좀 바보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제발 정신 차리고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지시하십시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야단치고 꾸중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불렀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안타깝고. 왜요? 뭐가 뭔지를 좀 제대로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좀 소리치고 야단치고 있으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고, 네는 옳은데 나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까지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시간에는 네가 예수님이구나, 네가 주인이구나, 네가 왕이구나, 네가 하나님이구나, 그런 뜻 아닙니까?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라든지 아니면 오직 한 가지만 해라 그랬으니, 이건 뭐죠? 마르다에게 완전히 김 빠지게 만드는 거죠. 지금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해서 너 스스로 망가지고 감히 나한테 와서 나를 야단치고 그래? 하지 말아라. 이게 왜 그거 하면서 그렇게 사람 미워하고 너 성질나고 나한테 이렇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느냐? 그러려면 하지 말고 정말 정하고 싶으면 몇 가지만 하든지, 그 다음에 진짜 기가 막힌 게 한 가지만 해라 그랬죠. 한 가지만. 네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네 마음대로 나를 잘해준다고 나섰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그것이 족하다. 당신에게 족하다. 그것이 기쁨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못을 박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자, 이 좋은 편이란 마리아 쪽에서 좋은 편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좋은 편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좋은 편이다. 이 성경에 보면 더 좋은 편, 비교급을 썼습니다. 더 네가 한 것보다 더 좋다, 이거 더 낫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마리아 입장에서 이 예수님 발 밑에서 얘기하는 게 좋아. 그래서 마리아 입장에서 좋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볼 때 너 부엌에서 이렇게 일하고 막 많이 차려주는 그것보다 나는 누군가 내 발 밑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주고받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뜻입니다. 배우고 가르침 받고 천국의 비밀을 서로 나누고, 난 그것이 좋은 것이지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거, 난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 계속 마리아는 여기 앉아서 나와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것이다. 절대로 난 안 보낸다, 그 뜻입니다. 너는 그거 선택했으니 그 복에서 일이나 해라, 그 뜻입니다. 그거 하면서 성질내고 씩씩거리지 말고 남 미워하지 말고 쌈질하지 말고 네 할 일 해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선택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절대로 이 마리아가 한 이 일을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한 부엌에서 한 일은 빼앗길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고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이 보호라는 말은 케어해 주신다. 어느 누구도 이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내 얘기를 듣는 이 일에 있어서 절대로 해안받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서 딱 지켜주시고 그 이후의 모든 일까지 계속해서 풀서비스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율법적인 인간의 행위적인 것으로 자꾸 신경 쓰고 분주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 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율법사의 이야기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